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남은 지파들이 어떻게 기업을 받게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 유다, 레위는 이미 각각의 목을 받을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은 세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에게 어떤 기업이 주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각 지파를 축복할 때에도 이들은 한두 절로만 간략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포용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지리적 자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시며 그 공동체가 어떠한 영적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영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시므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이어 제비를 뽑았는데 이들은 독립된 경계선 없이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성읍들만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인구 때문이었지만 더 깊은 신학적 이유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그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유다 안에 흩어졌고 이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으로까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도 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사의 종교개혁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유다로 돌아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현실이었으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흩어짐은 오히려 복이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시므온 지파가 겪은 흩어짐과 같은 경험이 있지요. 때로는 부족함, 상처, 열등감, 불리한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도 복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환경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기업을 분배하던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먼저 유다와 요셉 자손의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도를 그려보니 유다 땅이 조금 넓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조정하거나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므온이 제비를 뽑을 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서 성읍을 받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다 지파의 태도입니다. 유다는 광대한 땅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줄일 수 없다거나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기업 분배 과정에 협력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보해야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러한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시간, 나의 자산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유익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내 몫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하다면은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셋째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민수기에 기록된 인구수로 볼 때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스불론은 6만 500명, 이사갈은 6만 4,300명으로 상당히 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기업은 숫자에 비해 넓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불평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처럼 왜 우리는 적은 땅입니까? 라고 항변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이들의 불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허락하신 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했습니다. 땅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적어 보이는 목,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 작아 보이는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고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화를 복으로 바꿔야 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 태도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화를 복으로 바꾸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배려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원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 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